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선택의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택하기보다 은과 금을 택하기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고 사랑 많은 호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라나서 언젠가 돈을 선택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사랑 많은 호의를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길에 빛과 등불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일터에서도 만나고 학원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무엇보다 하늘에서나 혹은 지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자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돈을 구하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고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분별이 있는 자의 특징은 앞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민하게 미리 보고 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람, 즉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 바라보고 자기 즐거움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유익보다 자기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주의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낮아지는 겸손의 길이며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낮아지는 것 같고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로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결국에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얻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왕국에서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재물보다는 은과 금보다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고 사랑 많은 호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가 분별 있는 자로서 당장 앞에 있는 유익만 볼 것이 아니라 재앙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은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걸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같았던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이와 같은 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5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자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비뚤어지고 삶이 비뚤어진 사람의 마음에 메마름과 곤고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 비뚤어진 자의 길을 걷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비뚤어진 길을 거절하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겉모양으로 볼 때 사람의 인생은 다 고생과 수고로 가득합니다. 그가 비뚤어진 사람이든 아니면 바른 사람이든 인생은 그 자체가 매우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고 비록 겉으로는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참되게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맡기시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또한 로빈쌤 역시 학생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잘 훈련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시킨다 라는 말이 영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Train up a chi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가르치라거나 지시하라거나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복적인 연습을 말합니다. 매일 예배의 훈련을 하고 암송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찬양의 훈련을 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성실한 성품의 훈련을 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야구 선수는 어른이었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훈련의 기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쥐고 공을 치는 훈련을 많이 하면 손바닥에 다 물집이 잡혀서 장갑을 꼈는데도 손바닥에 피부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쥔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아슬아슬하게 슬라이딩으로 잡아내는 훈련을 계속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멍듭니다. 그런데 한 선수는 그러한 지옥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결승전에서 자기가 잡으면 이길 수 있고 못 잡으면 지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공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공이 내 글러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훈련 자체가 즐거운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겨운 훈련을 이겨낸 선수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구선수 호날두도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그는 남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혼자 끝까지 남아서 드리블 연습, 슛 연습, 패스 연습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프라인 슛으로 유명한 스테판 커리라는 농구 선수는 하루에 100개씩 슛을 넣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골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연속으로 5골을 넣을 때까지 공을 던지고 연속 5개의 골이 성공하면 한 발 움직여서 또다시 연속 5번의 골이 들어갈 때까지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의 슛을 연습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던진 공은 수백 번이 더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할 것입니다. 오늘은 눈물이 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 모두들 왕관을 받아쓰고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리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는 위에 있고 또 어떤 사람보다는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가지고 지시를 하지만 또 때로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지시를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돈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꼭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힘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누구의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어떠한 힘을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들보다 무엇인가 더 가진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힘이 더 세든지, 지식이 더 많든지,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많아야 하는지 이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오늘 누군가보다 무엇이 더 많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이 많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누가 진정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당장에는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불만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조금 유익을 얻어보려고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좋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떨까요?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선가 누구에게 다스리는 자, 인도자, 지도자, 리더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지도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둘 것이며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뿌린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불법을 뿌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죄악으로 심고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씨는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결국에는 헛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막대기라는 것은 육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노의 막대기를 무서워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효과가 사라지고 그 힘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불법을 뿌리고 폭력의 막대기를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헛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의 힘은 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은혜 안에서 얻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거두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관대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대한 눈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대한 눈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피고 긍휼히 여기는 눈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빵을 주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가 빵을 주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느니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다툼과 싸움과 모욕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웃는 자를 쫓아내어 우리에게서 다툼을 그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비웃는 자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일으키는 다툼과 싸움과 모욕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웃는 자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비웃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비웃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비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에만 비웃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결코 비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와 함께 웃으시며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혹시 우리보다 못한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비웃을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비웃음은 교만의 표현이며 교만은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길,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의 반대는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웃는 자의 입에서는 대적하는 말, 교만한 말, 다투는 말이 나오지만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란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면 누가 그를 대적할 것이며 어느 누가 그와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요리조리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피한다고 해서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왕이 친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온 우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고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교묘하고 야비하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맑고 깨끗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육신의 지혜와 꾀를 내려놓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시며 모든 일들을 정확히 살피십니다. 비웃는 자들이, 범법자들이 무엇이라고 거짓을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을지라도 오직 순수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엎으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그 안에 빠지리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니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도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네, 성경은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놀고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생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게으른 자라면 우리는 잠언 22장 13절 말씀처럼 어떤 이유를 댈 것입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심부름이 많고 다른 숙제가 많고 진짜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빨리 자라고 하셨고 등등 우리에게는 진실 같지만 사실은 그럴싸한 거짓말과 이유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산다면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때려 잡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게으른 것이지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다시 잠언 22장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아서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가 그 안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낯선 여자는 깊은 함정과 같고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낯선 남자는 깊은 구덩이와 같습니다. 누가 그 안에 빠지는가 하면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가 그 안에 빠집니다.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낯선 여자, 낯선 남자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지켜본 잘 아는 형제와 자매를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후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 왔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멋진 형제, 예쁜 자매라 할지라도 최소한 2년 이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2년의 검증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리 긴 것이 아닙니다. 낯선 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멋진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진실한가를 반드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모두를 깊은 구덩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깊은 구덩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게으른 자로서 말로 둘러대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만약 선생님의 의견이라면 여러분은 거절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고
멀리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회초리가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잡는 회초리가 아이의 마음에 묶여있는 어리석음을 몰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초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출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회초리를 들기 싫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중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주어지는 사랑의 회초리를 지혜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로잡고 어떻게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잡는 회초리를 통하여 나의 할 일을 대충 해도 된다, 게을러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어리석음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잡는 회초리를 통하여 이 정도는 함부로 말해도 된다, 이 정도는 불순종해도 된다 라고 허용하고 있는 마음의 어리석음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고 또 부모님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훈계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늘리려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데 바로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학대를 하게 되고 부자에게는 아첨을 하고 뇌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궁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높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비참해지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재산은 우리가 늘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앞을 못 보게 된다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걷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한다 한들 우리가 노력한다고 재산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얻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얻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더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든 부자에게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더 위해야 한다면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긍휼과 섬김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이날 내게,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마음을 지식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울려서 우리의 입술에 꼭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꼭 맞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진리의 말씀들이 나오고 지혜와 지식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입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다른 주변 사람들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넘어지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결국 주를 신뢰하는 사람,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략과 지식에 뛰어난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들을 잘 설명해 주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인정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욱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22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합니다. 자기에게 무서운 사람에게는 비위를 맞추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약한 우리들을 위해 약해지셨습니다. 낮은 우리들을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단지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받는 자를 학대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돈을 써서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도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죄며 게으른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약한 사람들이 대항할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약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를 품는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들은 어떤 종류의 친구들입니까? 또 우리는 친구들에게 어떤 종류의 친구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빼앗아 가겠느냐.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잠언 22장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보증인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잠언 말씀에서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절대로 빚 보증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도와줘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일은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보증을 선 일 때문에 심지어 잠자리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누구를 원망하겠으며 원망한다고 한들 무엇이 되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계표는 영어로 보시면 landm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자기 땅이 어디인가 표시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 땅에 표시를 해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계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시고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고 반드시 소유하고 지켜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에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타협하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물러서거나 넘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에게 전수받은 믿음의 유산을 순수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상속 유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2장의 마지막 구절인 2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왕들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코 천한 자들, 낮은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롭게 되며 큰 일을 맡은 사람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역사 가운데 게으른 사람 치고 크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괴상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같이 자기 분야에 무섭도록 집중하고 파고든 사람들만이 크게 되고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동전 바꾸는 곳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포도즙 틀 옆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다면 결국 우리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